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왜 심기가 불편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로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왜 예수가 이 좋지 못한 질의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가, 이게 이슈인데요. 누가복음 초엽에 보면요, 5장에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마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그를 제자 삼으십니다. 그 이후에 세리가 기뻐서 자기 집에 연회를 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자기 옛 친구인 세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이 누가복음 초엽에는 그러니까 세리가 호스트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장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여기 본문 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길 도상인데, 한 3년 후에 호스트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호스트예요. 그리고 마치 성찬을 베푸시는 것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 식탁으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분노. 이거 중동 지방에 있는 그 격언인데요. I saw them eating and I knew who they were. 제가 일부러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코리안 잉글리시 아니 잉글리시 코리안 트랜슬레이션이니까 쳐봤더니 나는 그들이 밥 먹는 것을 보았고 나는 그들이 누군지 알았다. 그렇게 딱 번역하던데요. 역시 구글은 바보예요. 그래서 그런 뜻 아니거든요. 이거 그렇게 직역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대충 감 잡으셨죠? 이거 우리 영어에도 있는 말이고 또 그 한자 고사 성어에도 있는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거 제가 대입할 때 삼위일체 그 뭔가 그 영어 공부하는 때 항상 나오는 feather가 날개 하나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설명하는 같은 종류의 새들이 같이 날아다닌다, 같이 모인다 하는 그런 뜻인데 유유상종 비슷한 것끼리 같이 논다 뭐 그런 뜻입니다. 좀 아까 말씀도 그런 말이에요. I saw them eating and I knew who they were. 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과 식사 교제를 하는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항상 비슷한 유의 사람과 식사 테이블에 함께 앉게 돼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즉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즐기는 삶의 씨앗들을 자기 영혼에 심지 않기 위해서 같이 자리하지 않는다. 죄인들과 의인들이 같이 회중에 있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요. 잠언에도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늘 하는 거잖아요.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나쁜 친구 절대 사귀지 말아라. 함께 다니면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거 바리새인이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지금. 이사야서
52장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 구약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구약을 통해서 같은 맥락에서 두 가지를 염려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의인이라도 악인과 함께하면 죄의 오염성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오염성으로 인해서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신약교회건 구약교회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세운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그 거룩한 공동체에 죄인이 들게 되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 함께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영접해서 웰커밍해서 식탁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비유 3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탕자의 비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드마크라의 비유와 목자의 비유,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세요. 1장과 2절에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구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엄격하게 보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비유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에게 하시기보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왜? 주님은 다른 시각으로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시각으로 죄인과 세리를 바라보셨는가? 첫 번째 살펴보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유의 귀한 양으로 보세요. 자기 소유의 귀한 양.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처음 인투잇한 사람, 그래서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죠?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제일 유명한 시 시편 23편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인투이트해서 비유로 얘기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신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양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양 그러면 어떤 임프레션이 있으세요? 굉장히 순박하고 착하고 아주 그냥 선한 그런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양도 그럴 것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 2마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2마리 위에 이렇게 안수하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마리 오른손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또 한 마리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로 뽑힌 양은 거기서 즉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사셀을 위하여는 이 양은 이 귀에다가 빨간 끈을 묶어가지고서는 광야로 내쫓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지켜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이 양이 대신이 아니라 짐승들에게 찢겨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이 하는 행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표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아사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지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이 양이 짐승에게 찢겨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임을 통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게 하겠다는, 도말하겠다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가 요단강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외친 거예요. 저분이 아사셀 양이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으로 얘기한 거예요. 양.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이런 책이 있어요. 목자가 본 시편 23편. 이 사람은 원래 목자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시편 23편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목자의 관점에서 다윗의 시를 이해하고 이제 주석을 한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보통 양을 굉장히 순하고 순박하고 깨끗한 짐승으로 아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예수님 상징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다루기 힘들고 까다롭고 지저분한 동물이 없대요. 양은 사실은 굉장히 IQ가 낮은, 개는 말은 IQ가 굉장히 뛰어난 동물로 평가가 된다면, 양은 굉장히 IQ가 낮은 동물이에요. 항상 뭔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그런 동물입니다. 실질적으로 머리가 아둔해서 항상 이 풀만 쫓아다니는데요. 위를 보지 않고. 그리고 풀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머물면 그 지역에 그냥 풀의 뿌리까지 이렇게 뜯어먹는,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여주지 않으면 완전히 이 풀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짐승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먹은 자리에 용변도 보고 거기에서 눕고 뒹굴고 해가지고요. 양은 항상 그 몸에서 막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부지런한 목자들은 항상 양을 이끌고 다른 초장으로 계속 초장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머리가 나쁜 이 양들이 항상 이 풀만 뜯어 먹으려고 땅만 보고 댕겨가지고, 목자가 잠깐 돌보지 못하는 틈을 타서 그냥 그 풀을 따라서 사막으로 오기도 하고 풀을 따라서 벼랑에 떨어져 죽기도 하는, 그렇게 우매한 짐승이 바로 양이다. 이렇게 필립 켈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이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이 시를 썼을 때는 우리는 참 순박하고 참 착한 동물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돌봄이 필요하고 실수 많이 하고 길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지만 여호와께서 늘 돌봐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노래했다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또 같은 말로 표현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하시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얘기하시고. 어쨌든 이 죄인과 세리를 보시는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속한 양으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죄인과 세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사람으로? 잠시 길을 잃은 양, 잠시 길을 잃은 사람들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그 죄와 그 사람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죄인,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내세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한순간에 실수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위 제너럴라이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부부들 이렇게 카운셀링 할 때 언어들을 잘 본다 그랬죠. 어떤 언어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려고 애쓰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때 보는 게 바로 이 사람이 한 사건을 자꾸 제너럴라이즈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실수로 화를 버럭 냈어요. 내 아내가 당신은 왜 항상 화를 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제너럴라이즈 한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화내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사건을 고립시켜서 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거라면 그 사건을 확장시켜서 6개월 전에 화낸 거, 1년 전에 화낸 거, 4년 전에 화낸 거 이렇게 쭉 종합적으로 보아서 이렇게 확대시켜서 당신은 왜 항상 화를 내는 거야? 이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이에요. 너는 화를 내는 사람이다 원래. 주님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부터 분리시키셔요. 그 사람의 한 순간에 실수로 보시는 거예요. 길을 잃은 자로 보는 시각이에요. 넘어가고요. 이사야서에 있는 얘기, 에스겔서에 있는 얘기들인데요. 세 번째, 우리 주님 마음을 목자를 통해서 뒤돌아보면 실종으로 인해서 애타하시는 마음이에요. 바리새인과 죄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세리와 죄인을 보면서 한 공동체, 가족의 한 일원으로 보지도 않았고 잠시 길을 잃은 자로 보기보다는 이 사람 내 삶 속에 죄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서 정죄하고 있었고 애타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굉장히 애타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말이죠. 제가 어머니 모시고 5월 그 빅토리아 할라데이에
고사리 뜯으러 간 적이 있어요. 고사리. 예. 우리 어머니가 참 좋아하세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이라. 제가 어머님 그래도 건강하실 때 한 번 더 모시고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날짜 정해가지고 어머님 모시고 갔는데요. 요즘 뭐 건강하지 않으셔서 못 다니시지만,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어머님 교회에 어떤 분이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숫자가 커졌어요. 숫자가 커지면 걸린다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러시는데 그 위험을 부릅쓰고 어떨 때 무스쿠카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고사리를 뜯는데 사고가 터진 거예요. 한참 하고 모였는데 같이 따라온 여 집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갔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간 지역들을 살펴봤는데 없어요. 근데 남편이 패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가 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도 약하기 때문에 혹시 쓰러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거 빅토리아 대에 고사리 뜯으러 왔다가 또. 그러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막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사리건 뭐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냐. 경찰이 오면 뭐 헬리콥터 띄워서 찾을 거냐 뭐냐. 뭐. 걱정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끼리 찾아보자 해가지고서 막 흩어져 찾는데 없어요. 그래갖고 결론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래서 신고하려는 차를 한 2시간쯤 흘렀거든요. 실종. 수배하는 거예요. 수배. 갑자기 이 여인이 나타나셨어요. 그냥 시꺼먼 그 가비지백에 막 가득 잡아가지고, 아 정말 밉더라고요. 우리 그냥 하루 완전히 날린 거죠. 그냥 우리 이분 찾는 것 때문에 고사리고 뭐건 다 날렸는데 그냥 뭐 만면의 미소를 띄우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고사리 밭을 발견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잊지 않고 나온다는 건데요. 제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실종이라는 개념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우리가 실종됐다 그러는데 사실 실종된 사람은 걱정 안 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언젠간 누가 자기를 살아있기 때문에 찾아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아니 실종된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 실종이라는 개념은 사람을 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상실감이더라고요. 그날 고사리 다 팽개치고 정말 마음고생한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 아내를 찾아야 했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그 상한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실종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잊어버린지도 몰라요.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별로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있는 그것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태를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애타하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종으로 인해서 애타하시는, 죄인과 세리들의 실종으로 인해서 애타하시는. 네 번째는 우리 죄인과 세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각 혹은 마음을 동전 잃은 한 여인 그리고 양을 잃은 목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이 잃은 동전, 잃은 양을 품에 다신다 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뭔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길 잃은 줄도 모르고 우리가 실종된지도 모르고 풀을 뜯어먹고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뒤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한 아버지를 아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군대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전쟁을 하는 중에 비행기가 적군의 포탄에 맞아서 추락을 했다는 건데요. 미아라고 그러죠. Missing in Action. 미아로 처리가 돼서 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미아이지만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비행기 조종하다가 폭탄에 맞아서 떨어지고 비행기가 폭발했다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하고 사는데 하루는 기차역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저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 아들을 막 소리치면서 쫓아갔지만 너무나 이 플랫폼에 사람이 많아가지고서는 결국 그 아들을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죽지 않고 아마 비행기 추락할 때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 상실이 돼서 나를 찾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날로 자기 직장 커리어를 다 접어요. 재산을 정리해요. 그래서 마련된 돈을 가지고 아들을 찾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미디어, 모든 컴퍼니를 동원해서 자기 아들의 사진을 배포하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길거리마다 비치고 자기 자신을 항상 그 기차역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 그 아들이 다 나타나지 않을까. 언제까지? 그 아비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요. 왜? 아비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 모든 세리들을 주님께서 호스팅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비유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신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창기나 세리나 십시일반 죄인인 거예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은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마치 부모님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이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미워할 때 정말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죄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자기들 자신은 We are fine. We are fine. 저놈들을 내쫓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들려주면서 누가복음 5장에서 던지셨던 간접적인 질문을 이들에게 던지신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이 아닌 질문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왜 당신은 자꾸만 죄인들과 노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온 목적은 찾기 위해서 왔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Who do you say you are?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님, 제가 바로 주님 찾고 계시는 주인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했더라면 주님의 미니스트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참 이들이 안타까운 게 주님 지금 자기들을 치유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의 그 은총의 범주 안에 들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로 남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 사실은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들을 초청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내가 죄인과 창기를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부드럽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다독거리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판단했던 사람, 정죄했던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아비의 마음인지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